할렐루야. 네, 우리 에바다 열려라라는 뜻인데 이 박상규 집사님과 박경화 집사님이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특송을 할 겁니다. 에바다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네. 은혜가 되셨나요? 네. 멀리 청주 내수에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부 집사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평신도 주의 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5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분이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치가 믿음이 참 좋은 정치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포로였지만 그 나라에게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은 정치가로 귀하게 쓰임받는 고위 관료로 총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치가도 참 좋고 총리도 좋지만 다니엘에게 붙여진 수식어랄까요? 다니엘에게 붙여진 타이틀이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훌륭한 정치가였기도 했고 훌륭한 총리였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장 다니엘을 우리가 떠오를 때 우리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물론 다 좋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였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우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또 그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결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줘도 다니엘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왕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우상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다니엘의 무릎으로 엎드려서 무릎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 위기가 오고 또 어떤 면에서 세상과 타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상 앞에 타협할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 앞에 타협할 수도 있고 세상의 힘 앞에서 타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이 된 기도였습니다.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고 나쁜 습관이 있다면 나쁜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습관이 된 기도였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의 기도를 잘 종합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뜻대로 말대로 따라 했습니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하게 되면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우리 박상규 집사님 부부는 청주 내수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면 위치적으로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에 봤을 때에 동쪽이다.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리는 거죠. 우리 세종 주님의 방향을 향해서 엎드리는 거죠. 우리 유선자 집사님이 집이 신림인데 신림 쪽에서 세종 주님에게 방향이 어디 쪽쯤 되겠습니까? 그 집에서 보면요. 예, 해태문 쪽이니까 동쪽이죠, 동쪽. 그럼 동쪽 방향으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향하여.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는 이 습관대로 이미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승리하고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목표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할 때 몸에 배어 있고 늘 하던 대로 여러분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습관이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이것은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형성을 해놔야지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습관이에요. 다니엘의 영적인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했습니까? 갑작스럽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몸에 배어 있으면 내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하면 4시 조금 넘어서 항상 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동으로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알람을 맞춰놓고 하지만 늘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고 또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항상 숨은 계속 쉬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잖아요. 기도 역시 영혼의 호흡이니까 여러분 이 습관을 만들었어.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첼라라는 단어예요. 이 첼라라는 뜻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니엘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문제보다 문제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고정을 해요. 하나님께 고정을 해요. 문제에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서 이름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고요, 환경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하는 습관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약점을 찾아봅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잘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총리까지 올라가요. 결국 찾지 못하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기도를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기도를 문제를 삼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세상에는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요,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과거에는 종을 다 쳤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종 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가다가 차인벨을 울렸어요. 차인벨을 또 울리니까 또 이걸 또 이제 못하게 하니까 차인벨도 또 사라졌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소리 듣기도 어려울 거고요, 차인벨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면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철야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이라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기가 있으면 아기도 안고 와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아이하고 같이. 여러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점점 기도하는 것이 약해져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면요, 소나무를 하나씩 다 잡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나무를 다 잡고, 장장로님 소나무, 여기 또 우리 박경화 집사님 소나무 다 정해놔가지고 그거 잡고요, 소나무를 뽑았어.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뽑았다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요 기도원 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기도 가나요? 상기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철야합니까? 철야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요, 기도 시간이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언제나 기도하는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재적 교인이 있고 출석 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같이 기도하느냐?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그 교회 안에는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금요 기도에 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자리가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신 분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요. 그 교회가 여러분 유지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단에 그래서 불이 꺼지게 하라 했어요. 꺼지지 말게 하라 했어요. 꺼지지 말게 하라고. 꺼지지 말게 하라. 내일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M. 바운저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이 우리 한국 교회에 번역이 돼가지고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얼마나 달란트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보다도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써요. 자기 재능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거든요.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되세요. 자, 두 번째로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참 좋죠. 제가 첫 번째 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 했나요?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습관처럼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기도. 역시 여러분들은 총명이 있고 기억력도 좋고 여러분 설교에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요 첫 번째 뭐 했습니까? 했는데 10분도 지나지도 않아요. 다 까먹어요. 뭐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오신 분들은 총기가 있으셔가지고 아멘. 자, 첫 번째 다니엘 기도는 뭐 어떤 기도였다고요? 습관처럼. 습관이 된 기도였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 아멘. 다니엘서 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주고 주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화된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다니엘이 한 기도는요 회개가 늘 있는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큰 죄가 드러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다니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그는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슈브라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하다는 뜻은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회개라는 말은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돌아오던 것이 슈브잖아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아멘. 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성벽이 무너지니까 울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 시작이 되었어요.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농도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숨겼습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그런 회개에서부터, 회개가 터지니까 옆에서도 회개하고 또 옆에서도 회개하고 전 공동체가 회개가 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니까 옛날 생각도 다 나는 거예요. 내가 몇 전을 떼었습니다. 내가 몇 전을 떼었습니다. 뭘 떼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했는데 그 돈을 제가 좀 숨겼습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급속적으로 회개가 부러지니까 온 교회가요, 울고 불고 회개가 통곡이 소리가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요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양을 지나서 원산 또 신의주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북한 지역이 부흥이 시작해서요,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 부흥사 가운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죠.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범했는데도 죄를 잃어버렸다. 성도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죄를 잃어버렸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면 은혜가 임할까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민족이 다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 죄,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 사랑을 잃어버린 죄, 기도를 멈춘 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내어놓고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회개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회개의 기도를 꼭 빠지지 마세요.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참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죄의 몸으로 죄도 더럽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쏟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라고요? 다니엘 기도는 습관이 된 기도였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 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였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요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그 기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때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에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기도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씨앗이 나중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테이나라는 단어인데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다라는 뜻이.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울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잖아요. 자식이 말이죠 우리 부모에게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매달리고 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매달리는데 부모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의 시간이 매달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습관이 된 기도였다. 그래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늘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 항상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범할 때가 그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나라가 잘못되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 때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